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하늘에 닿는 도시라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만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에 저주에 가까운 장애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발전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바로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요즘 인류는 절망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의 저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핸드폰에 글을 쓰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즉시로 반응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TS의 지민이가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즉시로 그 메시지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향력이 선하게 작동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정당한 목표를 함께 마음에 품고 그래서 힘을 합할 수 있다면 인류는 멸망이 아니라 번영으로 앞으로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구적인 연대의 시대, 그러니까는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연대를 표명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콩의 시민들에게,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표명합니다. 티벳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남극에서 일어나는 환경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가족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가 심화되어서 이미 세대 갈등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같은 형제조차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는 젠더 갈등의 불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뭉치고 힘을 합하여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혈통으로 묶여진 집단 속에서 배신할 수 없는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배신의 함정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기를 겪으실 때 그의 친족들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로 가소서라고 권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권유죠. 예수님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 가라고 오히려 권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한은 이런 친족들의 권유에 대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분노가 느껴지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우리식으로 풀어서 읽는다면 어떻게 가족이 이딴 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또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있지 말고 한번 가보지 그래. 그 위험한데 한번 가보지 그래. 그러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족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남들보다 못할 뿐더러 심지어 가장 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박수홍이라는 연예인이 자기 형을 세상의 법정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기의 그런 자기가 소속된 회사를 형에게 맡겨서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모든 수입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다 맡기고 전혀 상관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형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동생의 장래를 위하여 잘 봉사하고 또 아껴서 살림해 줄까 그렇게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임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박수홍이라는 연예인이 아주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임대인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나도 건물을 몇 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의 임대인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살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기 건물로만 알았던 그 건물이 형과 형의 가족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부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변호사와 세무사를 고용하여서 자세히 알아보니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려 100억이 넘는 재산을 친형이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지금도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 돈은 또 벌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친형이 배신한, 동생을 배신한, 그래서 그 배신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충격,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희귀하지 않을 만큼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재벌가의 왕자의 난이다 뭐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유산을 두고서 그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왕자의 난이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산권 다툼입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겠냐, 유산을 더 많이 상속하겠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서로 형제가 이익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뉴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고 이권 앞에서는 형제도 부모 자식도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의, 친족들의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세상에서 외로울 때 예수님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혈육이 아니라 전혀 남으로 만나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라고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12명의 특별한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의 배신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추구해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 노력이,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라는 남다른 공동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6절에서 48절까지의 이렇게 좀 매정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들이냐 뭐 이렇게 어감을 가지고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은 동생도 어머니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형제들을, 어머니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를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50절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여기는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의 연대감을 되살려주고 우리를 더욱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의 상처는 가난이나 고단한 사회생활에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형과 동생이 만들어준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온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회복되고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저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가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자 그분들은 비로소 상처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의 회복이 단지 그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가정에도 회복과 구원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만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그리고 동생도 자기 형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던 가정을 그나마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정상적 범주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일이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족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LH 공사를 다니는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자기 가족에게만 미리 정보를 주어서 값싸게 땅을 사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팔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며 재벌은 그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하다못해 시골 마을에 이장의 권력만 가져도 자기 가족부터 챙겨 이권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라면 예수님은 그런 가족을 해체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 믿으면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심지어 가족이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 나의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충돌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가족에 대한 해체가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흔히 건설을 위한 파괴를 창조적 파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슌페터의 이론에서 나온 이 개념은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적 파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쫓아가면 기존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파괴하는 용기 있는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기존의 가족을 파괴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끈끈하게 연대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가족이라는 집단을 파괴하여서 우리 각자가 그냥 한 사람씩 모리알처럼 알아서 살자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고 그 가족이 되라고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질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다 하는 것이 기존의 질서라면 이제 교회에 부여된 새로운 질서는 아무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정의에 반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26일에 금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가서 아카데미는 로컬 시상식일 뿐이라는 그런 촌철살인을 남겼었죠. 그 여운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랐으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자신의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은 감독의 작품이 다시 아카데미에서 크게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정이삭 감독의 작품 미나리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덜 주목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작품상, 감독상, 혹은 그 각본상, 이런 것에, 또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이런 데서 후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좋은 수상의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미나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미나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영화의 제목을 사람의 이름으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이름이 리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나리, 미나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했답니다. 그러나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속에서 손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나리는 어느 땅이나 가리지 않고 물만 충분히 주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감독은 그 미나리를 통해 미국 땅에 이주하여 뿌리를 내리는 이주민 가족의 강인함을 상징하고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손자가 한국에서 온 낯선 할머니와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정서적 충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자는 엄마 아빠를 향하여 할머니에게서 한국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빠는 자기 엄마한테서 냄새 난다는 이 아들의 이야기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미국의 어느 네티즌이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내가 그 냄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나의 할머니가 생각나 나는 계속 울었다. 지난 1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서관 옆에 ALA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상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이 있습니다. 뉴베리 메달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베리라는 분이 영국의 서적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서적을 들여왔던 그런 서적 상인인데 이를 기념하여서 이제 문학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메달로 주기 때문에 뉴베리 메달이라고 미국에서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망 있는 이 상을 테이 켈리라는 작가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와이에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그녀는 호놀룰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성장하여 동화 작가가 되었고 이번에 그녀가 책을 하나 썼는데 When You Trap a Tiger,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호랑이를 잡을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바로 이 뉴베리 메달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When You Trap a Tiger에서 이 타이거, 호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을 때라는 제목인데, 이 호랑이가 이 테이 켈리라는 작가가 말을 하는데 뭐냐면 이 호랑이가 바로 한국의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그 호랑이에서 자기가 그 따온 호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테이 켈리는 외할머니에게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한국인이니까 외할머니도 한국분이겠죠. 한국 할머니에게서 어려서 한국의 전래동화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바로 이번에 이런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스토리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야기를 보니까 병에 걸린 할머니를 치유하기 위해 마법의 호랑이를 만나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뉴베리 메달을 수여한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가 전하는 사랑, 상실, 희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마법적 사실주의의 걸작이다. 할머니의 동화를 통해 릴리는 이야기가 과거를 공유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좀 신기하게 볼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할머니라는 말을요, 그랜드마라고 미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 심사위원단이 할머니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동화를 통해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썼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나리에 이어서 이 동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할머니라는 단어도 역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이 이제는 불고기, 비빔밥, 쌈장이라는 단어를 넘어 할머니라는 말에도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도 별로 없는 흑인이 미국 경찰에 의하여서 막 사살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의 또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동양인에 대한 혐오까지 등장하여 노골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두 공통의 인간다운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모두 비슷한 할머니가 있음을 이런 작품들이 일깨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은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이기심을 통해서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족이 중요한 만큼 남의 가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듯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머니의 자부심이며 행복의 이유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미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진 가족의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바탕이 되어야 마땅한 사랑과 헌신의 미덕을 미국인들이 한국의 작품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화적 자극은 세련된 영화와 책으로, 음악으로, 스포츠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긍지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미덕들은 한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인도, 유럽인도, 일본인도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색인도 다르지 않은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격려하며 부흥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한 가족의 마음이며 또한 교회에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 가족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위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피눈물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약육강식의 사회, 그러니까 짐승의 밀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림 속에서는 소수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불행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은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사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교훈이며 신앙의 교양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한국인만 훌륭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훌륭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피부색과 민족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사람의 외모만 보고 선입관을 갖는 잘못된 시선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항상 일깨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연대하고 뜻을 같이하여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길을 찾을 것입니다.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능성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며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에게 슬기로움과 정의를 비처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가족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또한 신앙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연대하는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마땅히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시민으로 또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별과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의 정신으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